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직 예수 그 이름이 존귀함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요, 보통 제가 새벽 기도회 하는 형태로 강의식으로 좀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 잘 들읍시다. 잘 들읍시다. 네. 네. 들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 어떤 사람인가요? 선지자죠, 선지자. 역사적으로 보면 BC 586년,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요, 바벨론하고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그러면 누가 이겼어요? 바벨론이 이겼죠. 이겨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포로로 사로잡아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성전도 파괴가 돼버렸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그럴 때 누구도 같이 잡혀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간 사람 중에 에스겔도 같이 잡혀갔습니다. 거기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예. 이게 뭐냐면 에스겔이 이제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자신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대요. 그런데 원래 계시가 임하면 어떤 일을 하면 선지자 사역을 해요. 선지자 사역.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 거죠. 근데 원래 자기의 직업은 뭐였다고 나와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제사장은 제사를 집도하던 사람이에요. 제사장하고 선지자하고는 틀리죠. 근데 지금 원래 성전에서 제사를 집도해야 되는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파괴돼 버렸고 자기는 지금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가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장 3절에 보면 갈대아 땅이라고 나오죠, 처음에. 그렇죠? 갈대아 땅. 갈대아 땅이 어디냐면 지금의 중동, 이라크 남부 지역입니다. 이라크 남부 지역. 거기 지금 바벨론 땅인데 그쪽으로 지금 팔레스타인에 살다가 잡혀간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정착했던 정착지가 어디냐면 그발 강가예요. 그래서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발 강가가 이주민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나올 때, 이제 성전에서 파괴돼서 나올 때, 여러분 혹시 뭐 이게 재해가 생기면 여러분 가장 먼저 들고 나가는 건 뭐예요? 집에 황금금이죠. 저기 금도 두꺼비가 있으시나 봅니다. 아니면 기중품 들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기 이스라엘에서 뭐 예레미야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전이 파괴되고 전쟁에서 잡혀갈 때 가장 먼저 갖고 간 것은 성전으로 뛰어가서 파피루스로 된 성경 말씀을 들고 나온 거야. 그걸 들고 나간 거야. 그래서 그걸 들고 갔기 때문에 자, 성전은 없어요. 근데 뭐가 있어? 말씀이 있는 거야, 말씀이.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뭘 봤다? 말씀을 봤던 거예요. 네, 말씀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봤는데 그들은 이제 그발 강가에서 이제 말씀을 보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는 못한 상황이었지만 70년의 포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하는 일에 몰두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성전 중심의 시대에서 이제 뭘로 바뀌었냐면 말씀 중심의 시대로 딱 바뀐 거예요. 이제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에스겔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지 5년 만에, 딱 5년 만에 갑자기 하늘이 열렸습니다.
갑자기 그가 있는데 하늘이 확 열리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모습을 딱 봐버려요. 예,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늘을 딱 보게 됩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계시의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예요? 여호와의 권능이 어디에 있다? 내 위에 임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써진 성경이 뭐다? 에스겔서다. 그때 받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게 바로 이 에스겔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에스겔서는 총 3부분으로 나뉩니다. 3부분. 1장부터 3장가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받았다라고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4장부터 32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왜 심판받았냐? 응?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판하는 거예요. 유다와 열방의 심판받는 이야기를 쭉 하시고,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33장부터 48장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회복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몇 장이에요? 37장이죠. 자, 그러면 1, 2, 3 중에 1, 2, 3에서 어디에 해당돼요, 지금? 회복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른 뼈의 환상은 어떤 말씀이다? 회복에 대한 말씀이다. 회복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정리를 하자면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는 흩어져 버렸어요. 자기 개인의 신앙도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거라는 소망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어떻게 회복되는지 한번 봐볼까요? 오늘 보면 3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게 뼈 가득한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굉장히 무서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에스겔이 배운 환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끌려갔는데 골짜기 한가운데 갔는데 뼈가 가득 있다는 거예요. 뼈가 가득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옛날에 거기에 시체가 가득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뼈의 형태가 어쩌냐면 심이 말랐대요. 완전 죽어버렸대요. 완전히 죽어버렸대요. 그런데 자 여러분 사람들 눈에 뼈가 보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장을 했다는 얘기야? 아니면 지금 밖에 드러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밖에 드러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매장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중국 티벳에 가면 사람 죽을 때 어떻게 이게 장사를 지느냐면 시체 있죠, 시체. 시체를 언덕 위에 올려놔요. 그럼 뭐 합니까? 까마구, 예. 까마구가 와가지고, 예. 눈도 파먹고, 예? 이렇게 막 쪼아 먹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산짐승들도 와가지고 먹죠. 그러면 뭐만 남아요, 마지막에? 예, 그러니까 천장조장이라고 합니다. 장례 그런 식으로 치른답니다. 그러면 뼈들이 어떻게 돼요? 뼈만 남겠죠, 그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완전히 지금 뼈들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의 좀 문화를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저주를 받으면 매장을 못 합니다. 불에 태워버려요. 불에 태워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래 돌무덤 묘실에 장사를 하는데 매장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평토장이라고 들어봤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땅 깊이 안 묻고 평토장으로 뼈를 이렇게 그냥 묻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거리 지나다니면 뼈가 막 튀어나와.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면 시체를 밟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면 거기에 회치를 해놨어. 밟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나시죠? 회칠한 무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문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 마른 뼈 환상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는 것도 다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신명기 28장 25절 2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은 뭐냐면 네가 적군과 싸우면 적군들이 7길로 도망간다 그래요.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을 지으면 어떻게 된다? 네가 7길로 도망간다. 너는 전쟁에서 패한다. 그죠? 또 너희 모든 나라가 흩어져 버린다. 자, 지금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지금 그죠?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히는 상황하고 똑같죠? 신명기에 이미 나와 있어요. 예언해 놓은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26절에 내 시체가 어떻게 된다?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이 뭐가 된다? 밥이 돼버린다.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대요. 왜냐하면 시체를 뜯어먹고 있으면 가족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쫓아주겠죠? 가족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뜯어먹어버려. 그럼 뭐만 남아? 뼈만 남아. 온 천지가 뼈래요. 다 죽어가지고. 소망이 있다 없다? 완전히 없다. 여러분, 이때 여호와께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셨죠. 에스겔에게. 자,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고 계신데 사실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처한 문제들 가운데 말씀하셔요. 만약에 저를 빗대본다면, 지훈아, 이 뼈만 남은 골짜기 같은 가마골 영혼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정직하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전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정직이라도 하면 은혜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렇게 물어보실 때 저는 모르겠어요. 전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안 믿어진다는 표현은 못하고 아주 부드럽게 대답하죠. 뭐요? 주 여호와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질문에는 3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3가지 정도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물어보신 거는 포기해라,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아라. 네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시 살아난다는 기대감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사람에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는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뼈만 남았다면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죽은 것 같이 되어버렸으면 누가 봐도 포기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는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믿음의 당위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시면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만한 상황이 되었는데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대요. 상처받고 아파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회복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아나다는 기대감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뼈만 보고 절망하지 말아라. 네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절망하지 말아라.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라. 누가 있다? 내가 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완전 떠나버려가지고 죄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돌아올 수 않을 것 같아요.
내 자녀, 혹시 내 친구 안 돌아올 것 같아. 내 부모 안 돌아올 것 같아. 도저히 강박해서 안 돌아올 것 같아.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 예수님이요,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아버지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고 표현을 해요. 내 아들이 실제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잃어버린 걸 뭐라고?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또 뭐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죽은 자들이야. 너희는 살았다고 하지만 너희는 죽은 자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래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영적.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죠? 오늘 보면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키워드는 딱 두 개예요. 대언하다하고 생기. 대언하다와 생기. 거기에 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색깔을 칠해야 돼요. 뭐냐면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래요. 선포하래요. 도저히 들어먹을 것 같지 않은데도 어떻게 해라? 전해라. 선포해라. 오직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답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에도 순서와 질서가 있습니다. 그냥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회복이 되려면요,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점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점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절대 한꺼번에 안 됩니다. 절대 한꺼번에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6절이에요. 오늘 말씀 6절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드러냈더니까 뼈 위에 힘줄이 생겼대요. 힘줄이. 그 다음에 살이 덮였대요. 살만 있으면 안 되죠. 그 위에 뭐예요? 가죽이 덮였대요. 이게 순서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문제가 생기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절차대로 질서대로 변화가 일어난대요. 이제 일어나 걷던 사람이 갑자기 막 달릴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막 일어나는 사람이 어떻게 달려요? 못 달려요. 더 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걷게 되었다고 이제 됐다고 회복되었다고 착각하면 안 돼. 착각하면 안 돼요. 끝까지 나와야 돼. 끝까지 들어야 돼. 나중에 살이 다 차고 힘줄이 서고 생기가 그 안에 들어와야. 생기가 임해야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려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생기는요, 창세기 때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 루아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흙으로 빚은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첫 창조의 역사든 재창조의 역사든 회복의 역사든 모두가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그 성령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어두운 절망의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회복과 소망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옆 사람에게 묻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당신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부활이라는 말은 없는 것이 생겨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것이. 어떤 것이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고 그건 창조고, 부활은 뭐예요? 죽었던 것들이, 소망을 잃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만 부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사망과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절망에 빠뜨리게 하고 죄에 물들어서 도저히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걱정 마라. 내가 다 원상복구 시켜주겠다. 그거예요. 상처가 너무 커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로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참 제가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습니다. 아멘, 예. 성경을 안 읽습니다. 성경을 안 읽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책이래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가장 안 읽는 책도 성경이랍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책도 읽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런던의 한 저명한 신문 편집인이 각계각층의 중요한 인물들만 뽑아가지고 설문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당신이 한 3년 정도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그럼 당신 뭐를 갖고 갈 거예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나 여러분 98%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성경책을 들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디서 들어서 성경책에 소망이 있다는 얘기 들어봤나 봐요. 근데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뭐예요? 자기가 움직일 때는 성경을 읽겠다 안 읽겠다? 그 전에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할 때나 성경 읽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막연한 기대만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거나 회복하거나 그들의 삶이 인도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자기의 삶이 따로라는 거죠. 사실요 여러분 우리도 다 집에 성경 한 권씩 있죠? 제가 보니까 교회 올 때 쓰는 가방이 따로 있어. 그 가방 안에 성경을 담아놔. 그러면 그거 들고 딱 와. 그럼 여기 와서 펼쳐봐. 그거 담아 놓잖아요? 집에 가면 그대로 일주일 동안 놔둬.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그거 그대로 들고 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요. 정직해야지.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고, 그러죠? 살린다는 걸 아는데도 아닌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생기로 표현된 성령님은요, 말씀이라는 수레를 타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고 표현해요. 성령님 뭘 타고 오신다?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온대요. 그러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를 봐야 된다? 말씀을 봐야죠. 그리고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또 기도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기본이에요. 기본. 회복을 위한 것도 기본이에요. 다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영화관에 가는 것처럼 예배 보러 갑니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여러분의 영이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매주 교회 나와도 속에 그 영이 죽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잘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그래서, 아이고, 성도님, 주일 예배 좀 나오세요. 아니면, 아이고, 우리 성도님, 수요 예배 좀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드럽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부드럽지만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회복이 일어나는 과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회복이 될 때는요, 하나로 연결된 일들이 벌어진답니다. 변화의 결과는 하나됨이에요. 연결이에요. 그 반대는 뭐예요? 분열이에요.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하나됨의 과정에서는 소리가 난답니다. 소리가 난대요. 무슨 소리? 어마어마하게 많은 뼈들이 막 움직이니까 엄청 소리가 들려요. 생기가 들어갈 때 나오는 소리예요. 말씀이 들어갈 때 나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에서 회복이 있는 곳에는요, 찬송 소리가 넘칩니다. 기도 소리가 커집니다. 회개의 울음소리가 터집니다. 기쁨의 감사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분열이 있는 곳에는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서로 비난하는 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전쟁은 뭐다? 소리의 전쟁이다. 소리의 전쟁이라는 거. 따라서 개인이든 교회든 그 사람에게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를 잘 들어보면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눌려있는 사람 기도 안 나옵니다. 세게. 안 나와요. 이런 회복이 있을 때 생명의 소리만 날 뿐만 아니라 움직임이 있대요. 움직임. 그죠? 움직임이 있는지도 잘 봐야 돼요. 어떤 움직임. 생기가 들어가면요, 죽어서 꿈쩍도 안 하던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는 일들이 벌어진대요. 겨우 주일 오전 예배 나오던 사람이 보니까 오후 예배도 막 참석하네? 갑자기 보니까 3일밤 예배도 막 나오기 시작하네? 아니, 보니까 새벽 예배도 나오기 시작하네? 움직이는 거. 헌금도 안 하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제 막 감사해서 헌금도 하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움직임이 없습니다. 정확한 원리예요. 그래서 움직임의 목표는 연결이에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과 연합, 성도들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함께 연합해요. 뭐든지 함께해요. 함께 무엇을 해요? 누가 혼자 독박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님 혼자서 뭘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돼. 같이 해야 돼요. 밥도 같이 하고 청소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럴 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예수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고 돕고 위로하고 서로 아픔과 상처를 돌아보고 가족 같은 관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십자가로 연결되고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양에서 옆으로 하나 그으면 한일자죠. 한일자. 그죠? 한일자죠. 한일자죠. 그 다음 아라비아 숫자 1로 하면 1이죠. 이 두가 합하면 뭐예요? 하나됨이라. 십자가는 하나됨이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이웃과 내가 하나 되는 이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일치와 단결과 하나됨이 있어야 승리가 있습니다. 참된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든 개인이든 영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연합이 회복입니다. 분열은 죽음이에요. 하나됨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힘을 합쳐야 됩니다. 서로 도와야 됩니다. 이 회복의 원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결론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났었는데 극히 큰 군대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사방에서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서 살아나라 대언했더니 많은 뼈들이 다 살아났던데 문제가 뭐래요? 신분이? 군인이었대요. 군인이었대요. 군대였대요. 피 흘리고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들의 아이덴티티는 정체성은 뭐냐면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용사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에서 피 흘리고 져가지고 사망해가지고 완전히 뼈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전쟁을 치르고 정복하며 살아야 될 인생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적으로 다 져가지고 마른 뼈처럼 시체처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용사로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 회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탄이요,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조그만 꼬투리만 있어도 넘어뜨리려고 해요.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매일 말씀 보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다 사단이 밥 되는 거예요. 괜히 기도해라, 괜히 말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피 흘리더라도 교회 와서 피 흘리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상처받아서 막 마음에서 피가 철철 납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살아나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버틸 힘이 없으셔도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살아나셔야 돼요. 끝까지 버티십시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나와 내 가족을 다시 살게 해달라고 기도로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실 것입니다. 당신은 회복됩니다. 이 은혜가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